자, 여러분, 혹시 게임 중에 현상과 본질 게임 아세요? 네. 이것은 제가 만든 게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만 하는 것 같으니까. 현상과 본질이 뭐냐면요. 자, 이렇게 이 박자가 이렇게 됩니다.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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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 369 게임할 때 있잖아요. 근데 5까지 합니다. 손가락이 5, 1, 2, 3, 4, 5. 자, 근데 1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건 현상이고, 현상과 본질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맞냐? 2 또는 3. 그러니까 손가락이 가르치는 숫자와 다른 숫자를 입으로 말해야 돼요. 자, 한번 해봐요. 자, 시작. 5,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옆 사람은 그걸 받아가지고 앞 사람이 내 눈앞에 딱 펼친, 예를 들어 내가 1 이랬다 그러면 내 옆 사람은 제 손가락을 보고 5 이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네. 저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세요. 자, 한 번만 시작. 3. 네.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정말 잘 안 돼요. 예. 우리가 너무 진실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3 해야 되는데 2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게 잘 안 돼요. 네. 자, 여러분, 제가 장모님 PPT 한번 준비해 주세요. 오늘은 현상과 본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PPT 보면 제가 굉장히 감동적인 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글입니다.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글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자보, 예오, 보사, 너그세, 아뿌레, 이라. 네. 어디 좀 감동이 되시나요? 짜증만 나죠? 네. 짜증만 왕창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아주 감동적인 글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시. 지금 좀 더 궁금하게 했어야 되는데. 자, 무슨 시죠?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예요. 우리 국민들이 제일 윤동주의 서시하고 같이 가장 사랑하는 시. 이게 전문이에요. 근데 앞에 글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모든 글자를 풀어 쓴 거예요. 나온 글자 모두를 그냥 풀어 쓴 게 이 글자예요. 자, 여러분, 저는 중세 때 기독교가 아주 못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사실이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중세 시대의 종교는 도저히 종교만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종교가 많이 했습니다. 마녀 사냥을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뭐 과학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권력으로 처벌하고 이런 굉장히 잘못된 일을 중세시대 때 종교가 했습니다. 그 후에 종교가 힘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과학의 시대입니다. 과학은 지금의 절대 권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도 들어봤죠. 성경이 과학적이야? 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과학적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물으면 성경이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과학은 해부하는 것입니다. 잘게 분석해 보는 거예요. 아주 치밀하게 분석해 보는 거죠. 풀꽃이라고 하는 시를 해부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그 시를 해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해부하면 질소 한 70%, 뭐 탄소, 단백질, 산소, 이게 인간인가요? 저는 중세시대 때 종교가 너무나 못된 역할을 했는데 과학을 무시하고 권력으로 과학을 억압하고 그런데 잘못하면 현대 과학이 중세 때 기독교가 했던 역할을 잘못하면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해부 이상입니다. 삶은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한 그 분석 이상입니다.
그래서 인문학도 과학이죠. 그래서 인문과학이라고 합니다. 이 과학은 유리예요, 유리. 즉, 외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리창을 통해서 외부를 보죠. 그래서 명확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해부합니다. 조직화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이제 외부 조건들을 이렇게 바꿔나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과학적 해부의 결과입니다. 과학적 해부의 결과가 돈 벌으면 행복해, 높아지면 행복해, 권력과 지식을 가지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존엄함은, 삶의 소중함은 해부 이상입니다. 그 글자들의 조합, 이 글자들 속에는 그 풀꽃이라고 하는 시의 아름다움은 없어요. 풀꽃이라고 하는 시의 아름다움은 이 글자들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글자들이 만나서 이루는 조합에 있어요. 근데 조합은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어울림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글자들의 조합에 어울림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존귀함입니다. 그 글자들의 조합, 그것을 연결시키는 신비를 과학은 지금 무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세 때 종교가 했던 역할을, 그 잘못된 역할을 혹여 과학이 담당하면 안 되는데 하는 우려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과학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의심해요. 근데 의심하는 거 괜찮죠. 그러나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건,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유가 있어요. 근데 자유라고 하는 것은 yes하고 no 중에 뭘 택하는 게 자유인가요? 자유는 일단 yes하고 no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죠. 그런데 과학은 yes 더하기 이성이 있어요. 과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no라고 하는 것은, no는요, 자유 더하기 이성입니다. 자유에다가 이성, 과학,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인간은 no 할 수 있어요.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근데 yes는, 예, 그렇습니다는 자유 더하기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자유에 신뢰가 더해진 것, 이게 yes라는 거죠. yes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울이에요.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성찰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no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또 인간은 yes만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yes와 no가 자유롭게 오가는 것이 삶이고 그것이 인생인데, 과학은 이 본질적인 yes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no를 잃어버리면서, yes를 잃어버리면서, 절대적인 yes를 잃어버리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특별히 저는 배우자끼리는 정말 절대적 yes의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고쳐서 쓸 사람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yes라고 말할 때 진짜 질문이 나와요. 논쟁이 아니고 정말 질문이 나와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과학이 신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과학은 신비를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삶은 신비한 거니까. 생명은 신비한 거니까. 근데 과학이 신비를 잃어버리면 과학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해부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시가 안 나와요. 아까 그런 글자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울림이 파괴되면서 이런 시가 안 나오는 거죠. 성경이 과학적입니까? 그때 우리는 또 물어야 돼요. 과학은 성경적인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과학이 성경적인가예요. 정말 과학도 성경에게 물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과학이 성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과학이 인간을 죽이는 과학에서 인간을 정말 살리는 과학으로 삶을 인정하고 신비를 인정하는 그런 과학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연결점, 이런 그냥 단순한 글자들이 조합이 되는 이 조합, 이 연결점,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고 일상과 신비를 연결시키고 아픔과 생명을 연결시키고 기쁨과 슬픔을 연결시키고 개인과 전체를 연결시키는 이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과학은 찾을 수 없으면서 종교를, 신비를, 삶을 분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데 더 각박해지고 무엇인가가 빠진 것 같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은 분석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분해하면 뭐죠? 예, 성전을 분해해 보세요. 성전을 분해하면 돌, 벽돌, 시멘트, 나무, 뭐 실리콘, 역청, 뭐 이런 거 나오겠죠. 이게 성전인가요? 성전은 분해해서는 성전을 볼 수가 없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의 조합을 이루는 그 어떤 것이죠. 특별히 성전은 핵심이 뭐냐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게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곳입니다. 이래야 성전입니다. 그리고 원래 성전도요. 성전은 원래 구약에는 뭐 하는 곳이었죠? 제사 드리는 곳이었어요. 성전은 원래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기독교만이 아니라 구약만이 아니라 거의 뭐 힌두교나 이런 종교들도 다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죽여서 태우고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으니까 신께서도 제게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래예요. 거래. 신적 거래죠. 그런데 성전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 시대로부터 성전이 굉장한 혁명을 맞이합니다. 뭐냐면 종교가 교육 종교가 된 거예요. 가르치십니다. 제물을 바치고 자신의 복을 비는 곳에서 예수님 때로부터 성전은 스승으로부터 배움을 받는 곳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종교죠. 불교도 그렇죠. 예배 드리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도 현실적인 복, 요런 거래 행위가 아니라 신적 거래 행위가 아니라 그러나 그것은 뭐 그런 것도 있죠. 작은 부분이고 진짜는 예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믿을 것인지를 배우는 곳, 이곳이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 때로부터 굉장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 종교가 교육 종교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 때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놓여지는 거죠. 여러분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쪼개고 내 살과 골수와 영혼과 생각까지 다 쪼개어져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행위, 그리고 그 제사가 내가 예배를 통해 드린 제사로 내가 세상에 나가 내가 세상에 먹히는 것, 그리고 다시 다음에 올 때 부활의 목으로 오는 것, 이것이 이제 예배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에 족보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처음 듣는 소리예요. 네, 그 읽기 엄청 지루한 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려면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메시아,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아멘. 자,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신앙은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현상과 본질을 따질 때 현상적으로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삶에는 중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는 우리 전도사님이 무슨 노씨, 72대 손인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서산유씨, 무동공파 37대 손입니다. 정말 유서 깊은 이런. 그리고 우리 조상 중에 유명하신 분이 그 유리겔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유리겔라 누군지 아시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서산유씨 피가 흐르고 있나요? 서산유씨 피만 흐르고 있나요? 우리 어머니는 양씨이신데 양씨 피는 안 흐를까요? 저는 생각해보면 더 많이 흐를 것 같아요. 내가 그 속에 10년이 아니라 10개월 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서산유씨 피만 흘러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흐른 다음에 양씨 피가 더 많이 흐르죠. 우리 할아버지 유씨, 할머니 김씨, 외할아버지 양씨, 그 외할머니가 김씨시던가? 어머니 외할머니 뭔 씨예요? 김씨. 예. 우리 할머니가 양씨. 우리 할머니, 친할머니가 양씨. 그러면 굳이 피로 따지자면 저는 양씨 피가 더 많이 있나요? 근데 그 위로 가면요. 노씨 피는 안 흐를까요? 이씨 피는 안 흐를까요? 굳이 성을 따질 게 아니라 왕의 피는 흐르지 않을까요? 흘러요. 노예의 피는 흐르지 않을까요? 일본 사람의 피는 흐르지 않을까요? 어쩌면 흐를 수도 있어요. 오랑캐의 피는 흐르지 않을까요? 제 몸속에는 인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서산유 씨의 피는 그 모든 성씨를 다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뽑은 거예요. 저는 인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다시 얘기할까요?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윗의 자손일까요? 예수님에게 노예의 피는 흐르지 않을까요?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이방인의 피는 안 흐를까요? 창녀의 피는 흐르지 않을까요? 왕의 피만 흐를까요? 주님 안에는 모든 높고 낮고 천하고 귀하고 학식 있고 무식한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이 모든 것들의 피가 주님 안에는 다 흐르고 있어요. 그걸 다시 하면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고 사랑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다윗보다는 예수님은 그 어떤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성육으로 인해서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데 그렇다면 더더욱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즉 다시 얘기하면 다윗만의 자손이라고 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류의 조상이시면서 또 동시에 인류의 자손이세요. 아멘?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십니다. 왕에게도 주님이시고 노예에게도 주님이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학파, 없다 학파.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주인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우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저기 한 10광년 떨어진 별에서 우리보다 훨씬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는 걸 다 봤어요. 지금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와, 우주인이 발견됐다라고 해요. 우주인 여기 있어요. 우리 우주인 아니에요? 우주에서 사는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주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본질이 서당 무동파 36대 손도 아니고요. 나는 목사도 아니고요. 나는 누구의 아들도 아니고요. 나는 어떤 존재도 아니고, 나는 불쌍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아픈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이 36절 앞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된 분이시니까. 이게 본질이니까. 자,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또 있어요. 아시나요? 도대체 아시는 게 어떤 건가요? 예,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골로새서에 창세 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우리 고등학교 강릉에 수학여행 갔을 때 어떤 애가 바닷속으로 막 들어가면서 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어요? 하고 바닷속으로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한 친구가 네 아빠가 그때 너무 심해서 낳았단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농담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아니고 여러분도 성령으로 잉태된 분들입니다. 아멘. 여기 뭐 제가 지금 틀린 얘기 하나요? 이건 본질입니다. 우리도 태초에 그 한 명 한 명을 다 지명하여 불렀고 태초부터 예정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태어난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질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나도 본질을 알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신앙은 그런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을 통해 오셨지만 다윗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나를 통해 세상에 오시지만 나가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의 두 번째입니다. 나를 통해 세상에 오시지만 나와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다윗을 통해 세상에 오셨어요. 혈통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주님은 지금 계속 세상에 오시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다윗을 통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오십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에 오십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에 오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36절, 37절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 즉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 구절이 있어요.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그 뒤에 이제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이 구절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핵심으로 삼고 있는 구절은 그겁니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여기서 앞에 주님은 하나님, 내 주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어떻게 다윗은 그 메시아를 보고 내 주님이라고 했는데 내가, 즉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면 조상인 다윗이 어떻게 후손에게 내 주님이라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 거죠. 다윗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모든 인류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윗의 자손으로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나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잘못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오셨듯이 여러분들을 통해 오십니다. 세상에. 나를 통해서 오시고요. 오병이어 얘기를 볼 때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5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근데 예수님 손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에요. 그때 그 빈손을 들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손을 올려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 빈손으로. 근데 이게 참 은혜가 됐어요. 그 빈손. 주님도 빈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빈손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5,0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예수님은 비어있는 손을 통해서도 오십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오시고 비어있는 손을 통해서도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즘에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지금 힘든데 우리 교회만 힘든 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지금 다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기도를 주님 우리 교회 재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좋은 기도죠.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만 회복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경제가 어려워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요소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교회는 재정적으로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그러나 교회 중에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때 있는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때로는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고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때 예수께서 일하실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진짜 본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앉아있는 병자를 고치면서 베드로 사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한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즉 은과 금이 없을 때 더 집중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쩌면 본질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주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돈이 많을 때는 돈으로 일하려고 해요. 그게 쉬우니까요. 또 그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절대 잘못된 거 아니고요. 우리는 돈으로도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나 어느 지역이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교회는 야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나한테 있는 것으로 당신한테 주겠다.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교회는 어쩌면 은과 금이 없을 때 일어나 걷게 하는 능력을 진짜 얻을 수 있어요. 그때 진짜로 교회가 주어야 하는 본질적인 것을 세상에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뭘 줄까? 뭘 줄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면 근데 내게 은과 금은 없어. 이런 없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뭘 줄까? 이 사람은 금과 은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보통은 이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다 돈을 줍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한테 줄 돈이 없어. 근데 내가 진짜 본질적인 것을 줄게. 일어나 걸어가.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일어난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일어나 걸어라는 말이 그때 나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 걷는 사람들이 적지만 많지 않더라도 나오고 있는 것이 정말 귀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또 양육과정을 제가 진행을 하는데 한 분에게 참 감사한 고백을 들었어요. 그 남편분이 조금 실망스러운 일을 만났대요. 그리고 자기도 기대를 했는데 남편분이 그런 기대를 못 채워주는 일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자기도 실망하고 남편분도 실망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 전에는 보면 뭐 당신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기대한 내가 바보지 뭐 이렇게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나도 힘든데 당신도 기대했을 텐데 당신 얼마나 힘들어? 당신 정말 애쓰고 수고했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얘기가 나오더래요. 네. 그러니까 남편분이 너무 기뻐서 여보 진짜 감사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보 왜 그래? 근데 진짜 그게 본질 아니겠어요? 진짜 그게 주고자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된 근저에 우리 슬기교회가 많은 역할을 했죠?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많은 역할을 한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대부분이죠? 라고 해서 정말 제가 기뻤어요. 이게 바로 일어나 걷는 거죠. 내게 은과 금은 없는데 내가 내한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는데 일어나 걸어가. 그것을 줍니다. 그런 믿음을 주고 일어나 걷게 하고 기쁨을 주고 찬양을 주고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일어나 걷게 하고 기쁨을 주고 그래서 37절 제일 마지막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은과 금은 없을 때도 우리에게 나와야 하는 본질입니다. 이게 현상으로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든 이의 구원자예요. 그분 안에는 왕의 피도 흐르고 그분 안에는 창녀의 피도 흐르고 그분 안에는 노예의 피도 흐르고 그리고 그래서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나와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능력의 본질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새에게는 다리가 있나요 없나요?
새는 나는 짐승이죠. 날아다니는 짐승이죠. 근데 새한테는 다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있어요? 쉬려고? 아니, 날면 되지 왜 걸어요? 어떻게 매일 나냐고요? 예. 매일 날 수도 있죠, 뭐. 새한테 다리가 있다는 것은 새는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새 중에는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새도 있습니다. 네. 새는 다리가 있습니다. 새는 걸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다리가 있어요.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그 독수리의 일종이 있어요. 이 새가 뱀잡이 수리예요. 이름이 뱀잡이 수리예요. 뱀을 엄청 잘 잡아요. 그리고 얘는 다리뼈가 엄청 튼튼해요. 그래가지고 다리로 뱀 머리를 막 이렇게 쪼아버리거든요. 다리로 이렇게 막 쪼아요. 뱀 머리를. 그럼 뱀이 두개골이 파괴되고 이제 그 먹고, 그다음에 다리가 되게 길어서 뱀이 물려고 해도 잘 물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 자체가 뱀잡이 수리입니다. 뱀을 엄청 잘 잡는 건데, 얘가 이제 하늘에서 딱 발견을 했어요. 땅에 기는 뱀을 발견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는 땅 위에 키가 엄청 크니까 높이 봐요. 그래서 뱀은 얘를 못 봐. 근데 얘는 뱀을 보고 이렇게 막 다리를 막 쪼아요. 이렇게 다리로 뱀 머리를 이렇게 쪼는 거죠. 근데 이제 뱀을 잡았어요. 뱀을 물어요. 그래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가끔씩 독수리가 얘를 또 잡아요. 큰 독수리가. 독수리가 얘를 잡으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는 독수리나 사자나 이런 애들이 얘를 잡거든요. 그 표범 이런 빠른 애들이. 그럼 얘는 만약 예를 들어 사자가 얘를 잡으려고 왔어. 뱀을 물고 있는데 사자가 얘를 잡으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날아가면 돼요. 근데 얘 특징이에요. 나는 걸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새 중에 얘처럼 잘 달리는 애가 없거든요. 그래서 뱀을 물고 있으면 절대 내가 뱀을 물고 있다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담배 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뱀을 물고 있으면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걸 진짜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표범이나 사자한테 되게 많이 잡혀먹어요. 먹혀요. 그리고 사자가 쫓아오면 얘는 어떻게 할까요? 뱀을 놓고 날아가면 되는데 뱀을 물고 계속 달려가요. 그러다가 잡혀 죽어요. 이게 이 새의 특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리가 있어요. 달릴 수 있어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잘 달려요. 그 어떤 말이냐면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 능력이 있어. 얘는 새 중에 진짜 잘 달리는 새거든요. 그런데 자기 능력만으로 하면 그냥 달릴 뿐이에요. 더 큰 짐승이 나타나면 잡혀 먹어요. 근데 그때 날면 되거든요. 날아가면 되는데 그걸 잊어먹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십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능력이 이 뱀잡이 수리처럼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학식도 있고 또 인물도 잘생겼고 키도 180 넘고 저와 같이 눈도 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능력만 의지하다가 내가 날 수 있다는 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잡혀 먹어요. 잡혀 먹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새의 본질은, 여러분 새의 본질은 달리기가 아닙니다. 새의 본질은 뭐예요? 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본질은 나는 거예요. 하늘까지 날아오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 나타나시지만 나의 본질은 주님이세요. 나를 통해 나타나시지만 우리의 본질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애벌레가 이렇게 꼬물꼬물 기어다닐 때는 앞에 나뭇가지가 있으면 이 애벌레가 뭡니까? 이 나뭇가지가 장애물이에요. 방해거리예요.
그리고 시냇물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애벌레가 이 시냇물 통과할 수 있나요? 엄청난 방해물이에요. 엄청난 장애물이고, 나는 넘을 수 없어. 그런데 이 애벌레가 부화가 돼서 나비가 되면 아까 나를 가로막았던 그 나무까지는 뭡니까? 장애물이 아니라 그냥 구경거리가 돼요. 시냇물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냥 아름다운 풍경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시지만 본질적으로는 다윗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시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날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부모 새가, 그러니까 새 이야기를 했듯이 새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본질이 아닙니다. 부모 새는 가끔씩 이제 새끼 새가 어느 정도 크면 새끼를 자꾸 떨어뜨리는 거 아시죠? 네. 떨어뜨리면 새끼 새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리고 죽을 것 같죠. 근데 부모는 알아요. 뭘요? 우리 새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근데 새끼는 알아요? 몰라요? 그걸 아직은 몰라요.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가끔씩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떨어뜨리실 수도 있죠. 그때 새끼 새는 처음으로 아는 거죠. 내가 날 수 있구나. 그런 하나님, 그런 본질적인 나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만나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본질이십니다. 내가 현상적으로는 능력 없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는 인류의 피가 흐르고 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피가 내게 흐르고 있습니다. 나의 본질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